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께 가까이 나아오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부터 우리가 잠깐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또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 3절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자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2장 3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장 3절까지는 개인이 이렇게 개개인의 부름받은 신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정체성과 그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했다면, 오늘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또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성장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예수님은 바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나아가는 그 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야 그 대상이, 그 신적 대상이 누군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과 내 지극 정성이 통해서 그가 감복하여서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고 또 내 소원을 들어주면 그것이 주 목적이지, 다른 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그분, 내가 나아가는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직접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바로 산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시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떻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참 포도나무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예수님을 산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좀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않은 듯한
좀 낯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예수님을 그것도 산 돌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이 돌이라는 이 말은 바로 마가복음 15장 46절, 16장 3, 4절, 마태복음 27장 60절, 또 28장 2절, 또 누가복음 24장 2절, 요한복음 20장 1절 이렇게 공이 사복음서에서 바로 예수님이 갇혔던 그 무덤에 있는 그 돌문을 가리켜서 바로 그 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한 것과 그 예수님 무덤에 있던 그 돌문, 그 돌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산 돌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그 돌무덤에 갇혀서, 바로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갇혀서 이제 죽어서 다시 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첫 번째로 경험하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돌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 소문을 듣고 허겁지겁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돌이었습니다. 열린 그 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 돌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그냥 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봤던 그 시각적인 효과, 사람의 손으로 열지 않은 그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그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각적으로 본 그것이 무엇보다도, 열려있는 그 돌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무덤을 그걸 시각적으로 보자마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서 산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그 이미지를 바로 하며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이 당시 또 신약시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선 이 서신서가 쓰여진 이 초대 교회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들 강력하게 부인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고 처단했었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조차도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차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울이 쓴 서신서도 그렇고요, 그 신약 성경 속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요.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하여서 바로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이들이 사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시대에 더욱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베드로전서 1장부터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각별히 너희들에게 이제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입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 처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살 소망조차 끊어지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도저히 세상에 꺾을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산 소망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산 소망, 산 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산 소망에서 산 돌로 표현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산 돌로서
이제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5절 보시면 4절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 하면서 5절에 너희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산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예수님을 돌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산 돌이시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다라는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모든 건물을 짓는데 그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서로 연결되면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각별히 돌이라고 산 돌이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질 어떠한 건축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어질 건축물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봤을 때 5절에 우리가 봤듯이 너희도 산 돌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지어질 건축물들은 바로 신자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산 소망을 가진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자들, 산 돌 같은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신자들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들을 재료로 해서 신령한 집을 세운다.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하면서 제사와 연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령한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돌로 지어졌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임재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과 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금 수르바벨을 통해서 일으켜진 제2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신약 시대의 헤롯에 의해서 다시 증축되어서 의리의리하게 모습을 드러냈던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신자들이 그 다시 돌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짓고자 하는 그 집은 바로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 되셨으므로 신자들도 돌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얻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도 바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가 또한 신자들의 부활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또한 신자들은 같은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신자 하나하나가 돌이 되어서 건축해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 그런 신비로운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성전,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 되신 이유는 바로 그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교회를 짓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교회의 터가, 그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자 하나하나 역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의를 가지고 건물처럼 하나하나 벽돌이 연결되어서 지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산돌이 된 자들, 산돌이 된 신자들을 정체성과 또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산돌이 된 신자들, 교회가 바로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 아까 5절에 읽었듯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각자가 제사장이, 너희들이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자들의 정체성, 산돌인 신자들의 정체성을 이제 9절에 가시면 좀 더 세분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냥 언뜻 듣기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이 과연 이런 정체성에 어울 만한 자들이었는가? 아니 이 서신서를 쓰는 베드로는 과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다 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갖기에 적합한 자들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따르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림바가 됐습니까? 7절에 보시면, 7절 중반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배로운 그 돌이 쓸모없는,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짓기에, 성전을 짓기에는 하등 쓸모없는 것으로 하찮게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6절, 7절에 이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그렇게 버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지옥과 자기들이 협정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서 데려가지 않는다. 우스운 말이죠. 자기들은 결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은 바로 너무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한 너희는 어떻다고요? 모두 다 안전하지 않다.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서신서를 쓴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신데 모두 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바로 이러한 고귀한 정체성을 가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더욱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너희가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또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은 어떻게 이러한 정체성을, 이러한 고귀한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10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이들의 자격이나 이들의 회개함이나 또한 이들의 어떤 앞으로의 장래의 기대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은 자들만이 갖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는 것. 우리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귀한 정체성으로 부르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요 신자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삶의 목적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정체성으로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명하신 바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 산에 머물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너희는 이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라고 단순히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갓난아이가 말씀을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하신 그 성막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애굽이라는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세계 만방 가운데 바로 선전하는 것이 그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은 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며 또한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또한 제사에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바르게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구약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구약을 끌어들여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자가 그 삶의 정체성과 그 목적과 삶의 이유들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다른 터전을 세우는 것에 힘을 다했을 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래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로 돌아가서 보시면 6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오직 산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핍박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당할 수 있을지언정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며 견고하게 세상의 풍파에서도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1장 5절 한번 보시면 신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들은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심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빠진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신자들,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결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들이 정신을 딴 데 놓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오직 소망은 그 안에 있으며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너희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제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또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 또한 사도행전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고귀한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모습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지 또 어떤 모습이 또 아름다운 그의 덕을 선포하는 모습인지를 우리 사도행전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 속에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역동적이고 정말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담긴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43절 보시면 43절 이전에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신도수가 이날 3,000이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거듭난 자가 됩니다. 즉 이들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산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라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46절부터 보시면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고 서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 같이 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것이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5절 보시면 이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입니까?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고 그 의를 덧입어서 모두가 다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듯이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바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47절 마지막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를 덧입어서 바로 그 말씀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들이 교회로 모이게 됐고,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렸고, 또한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가는지를 사도행전의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놀라운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가 환영해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될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쫓겨나야 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옥에 갇혀야 됐었고요. 핍박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곳곳으로 자신이 있던 삶의 터전들을 버리고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들이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산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또한 거기서 산 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핍박 속에서 흩어지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그 교회 속에서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어떤 역동적인 교회의 실현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와 연합된 자로서 산 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산 돌이 되어서 교회의 영광을 맛보니 바로 핍박이 와도 환난을 당하여도 나그네여도 여전히 든든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100주년,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행사를 하고 그 시절, 그 무렵쯤에 굉장히 어떤 운동들이 많이 있었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로 돌아갑시다, 유무상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실현합시다 라는 그런 운동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저희 CCC에서도 다시 어게인 1907 하면서 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는 것을, 구호를 많이 외치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뭘 하자는 거였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흔들리는 한국교회, 다시금 점점 쇠퇴해가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 교회의 영광을 다시금 맛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이러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습니까?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공동체로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혼자 경건하게, 혼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각별히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신자들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교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도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말썽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서신서가 쓰여진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문제투성이었고 이 모습들이 지속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거나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또한 교제하는 것을 결코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산 돌이 되시고 우리는 여전히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산 돌이어서 신령한 집을 지을 자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자들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변경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들었는데 한 신자가 사연을 얘기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자기가 당분간 쉬려고 했답니다.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좀 쉬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찬양 들으면서 회복된 거죠. 치유된 거죠. 쉬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교회 나가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나가기 싫다.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봤자 뭐하냐. 이런 사도행전 같은 교회 역사가 어디 있냐. 다 교회 다툼, 목사와 성도와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아예 보기 싫다. 가면 상처받는다. 라는 것이 많아 교회 나오기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제가 오늘 극동방송에 들은 그 사람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교회로. 왜요? 내가 산 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산 돌이시고 내가 산 돌이고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시고 교인된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그 교인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